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얼마나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 달려 나오고 싶으셨습니까? 그리고 서로 얼마나 보고 싶으셨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토빗에 오신다는 생각에 드디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신 분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욥의 고백을 빌리자면 그동안에는 성도님들을 줌으로 배웠으나 이제는 눈으로 직접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 감개무량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토빗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내일 주일 예배에는 모두 오셔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0년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평생 잊지 못할 매우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뉴스를 통해 지난 1월 20일이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는 보도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은 한 해,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한 해, 그래서 지우고 싶은 한 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해라고 말할 것입니다. 미 시사 주간지 타임지가 작년 12월 5일에 공개한 신간 이미지 표지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초등학생이 장난친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표지 디자인을 하는데 역대 가장 저렴하게 비용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팩트보고이지요. 한편으로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 힘들지 않으셨겠습니까? 왜 눈물 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개인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오랜 기간 투병하시다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사랑하는 아버님의 임종을 제대로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화장부터 하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스가랴 강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 것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복되고 살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지금까지 뚜벅뚜벅 믿음의 걸음을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의 소중함을 어느 때보다 깊이 깨닫고 몸된 교회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던 한 해이셨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지요? 그래서 만약 제가 타임즈의 편집자였다면 페이스 리포트 차원에서 이 사진을 표지로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빗의 레터에도 나온 사진입니다. 천사의 미소를 머금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유치부 우리 최유나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며 두 가지 반응이 있으시겠지요. 하나는 와, 어느 집인지 몰라도 부모님 참 대단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와 부모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도 닮아가지요. 두 번째 반응은 반대로 우리 집 애들은 왜 저렇게 못할까 하시며 지금 옆에 있는, 아니 쿨쿨 잠자고 있는 자녀들을 째려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때나 손들라고 말하면 우리 아이들은 극도로 긴장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의도만큼만 이해하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신 것처럼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는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맡겨주신 영적 재생산의 사명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일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간이 우리 동역자 되신 선생님들께는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담당 교육자들에게 보낼 문자를 썼다 지웠다 하는 그런 때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그만둔다고 해야지, 아니 잠깐 쉰다고 말씀드려야지. 그런데요, 밤에 잠을 주무시는데 꿈속에 우리 반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죠. 평소에는 입 꾹 다물고 말 한마디 안 하던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디 가요? 그 순간 깜짝 놀라 잠에서 깬 경험들 다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을 볼 때 때때로 가슴을 치며 주님, 이 모양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섬기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분들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특별한 부르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새롭게 다가왔고, 또한 그가 보여주시는 기적 같은 일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 꿀송이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배 두 척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배가 정박되어 있으니 근처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그 배의 주인들, 어부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황상 짐작해 보건대 어부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평소에는 그래도 집에 있는 가족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고기도 잡고 잡은 고기 팔아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가 좋아하는 거 사들고 갈 정도는 되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리만큼 정말 희한하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장으로 언제 가장 뿌듯한가 생각해 보니 집에 들어갈 때 양손에 뭐라도 들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를 꼭 닮은 두 명의 아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첫째가 10살, 둘째는 8살입니다. 아이들이 서너 살 때쯤 저는 늘 습관처럼 손에는 과자 한 봉지, 초콜릿 하나라도 꼭 들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문을 여는 순간 아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아빠 사랑해요, 멋있어요, 볼에다 뽀뽀해주며 최고의 찬사가 쏟아집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깜빡하고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동시에 아이들이 두두두두 달려옵니다. 그 순간 저의 빈손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없네. 그리고 자기들이 놀던 방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돌아서는 아이들의 뒤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진아, 은찬아, 아빠가 선물이야. 아빠가 선물이야. 본전도 못 찾은 아무 쓸데없는, 요즘 표현으로 영혼 없는 한마디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 다 편히 쉬며 자는 밤, 그때 나가야 좋은 고기, 비싼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갈릴리의 어부들, 왜 모르겠습니까? 어느 지점에 그물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종류의 고기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날 정말 아무것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표현 그대로 허망하기 그지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 집 아이들이 저에게 던진 한마디 말처럼요. 없네. 오늘은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내일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하니 어부들의 마음처럼 얽히고 설킨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선상 말씀 사경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한 어부들을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의 표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딴짓하고 졸았던 아이들을 불러일으켜 세우며 그런 말씀하시죠. 이민영 학생, 오늘 배운 내용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베드로는 순간 깜짝 놀랐겠죠. 베드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단호한 그의 명령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누가 봐도 상식 밖의 말씀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물고기 박사, 아니 천재 어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물지르는 도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어부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베드로를 만류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즉시로 반응했습니다. 물론 혼잣말처럼 이렇게 한마디 하면서 말이죠. 선생님, 저희가 사실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요. 베드로가 만약 이 말만 했다면 예수님께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어디서 생긴 용기인지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기가 잡혔는데요, 보통 잡힌 게 아니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베드로의 그물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일학교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가끔 성경을 보며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와, 예수님께서 갈릴리 물고기 협회 단톡방에 알림을 올리셨나 보다. 얘들아, 다 모여. 그냥 저의 엉뚱한 상상입니다. 아무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신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한 사람,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요. 베드로는 놀랐고 주위의 동료들은 놀라 기절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세상에 이런 일이, 대박, 와, 이런 반응들이 있었겠죠. 놀람과 감격도 잠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베드로가 만난 상황은 그야말로 신적 개입이며 은총의 표징이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가 즉시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즉시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진정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구원자 되시는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간 최고의 표현은 경외라는 단어 외에 무엇이 또 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엄중한 선포와 명령 앞에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예비 제자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와 제자들,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허망한 그 밤은 아마도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위해 몸부림치시며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을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니라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만난 상황과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며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영적 재생산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한 주님의 큰 뜻을 깨닫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이 교사의 직분을 지금처럼 묵묵히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기 위해 부모 선교사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자녀들은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새학기 학교와 학원의 현장에서 다음 세대 선교사의 소명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 영적 재생산의 사명과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비슷한 기적을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 다른 사건들이 여러 기록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같은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 되신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미라클 스토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과 싱크로율 거의 90% 이상 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같고요, 등장인물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회원 가입 전 이야기고요, 요한복음은 자진 회원 탈퇴 직전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하셨고, 그때 당시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지게 되니 베드로 하는 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지요. 배신자. 베드로가 아니라 배신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자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정말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베드로의 말에는 아마 이전에 있었던 자신감이라고는 1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맞닥뜨린 현실 앞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당연지사 성경에 보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갈 때쯤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이번에는 깊은 곳이 아니라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요, 153마리라는 물고기가 잡혔고
그제서야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적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배신자, 실패자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여전히 베드로가 사명자이며 여전히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비슷한 스토리, 같은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니까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꼭 기억하라는 말씀이니까요.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 그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고 영적 재생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자주 하셨던 말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는 이 문구를 마음속에 새겨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영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명과 소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영적 재생산 사역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약속이 되었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신 말씀은 다니엘에게 빛나는 예언이 되었으며, 빛나는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에게 군국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태양빛을 간직하여 밤하늘을 비추는 별처럼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별빛 약속을 간직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빛나며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원하는 이 스타의 비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성경 중심 교육을 통한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통한 예수님의 제자 양성,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통한 믿음의 세대 계승 및 새로운 세대의 부흥을 주도할 인재 양성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지난 한 해 현장 예배 그리고 온생의 기간 동안 이 영적 재생산을 위해 전력 투구했던 사역 현장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는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기쁨으로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라는 질문에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아요 라고 대답했던 한 어린이가 기억이 납니다. 사진을 보시며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에 혹시나 마음이 불편한 분은 안 계시죠? 지금보다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되어 예배실 정원의 50% 정도 참석 가능했을 때 촬영했던 사진들입니다. 현장 예배의 그 뜨거움과 간절함은 그대로 온 생애로 이어졌습니다. 유아부 예고 어린이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모니터를 관통하는 은혜, 공간을 초월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습 아닐까요? 쉐키나의 영광은 각 가정에도 임한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준비한 온생애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형, 누나와 함께 본당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을 고백했습니다. 혹시나 각 가정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셨을까 생각되셨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심정으로 이렇게 마음을 잘 모아주고 계셨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로,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는 훈련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다음 세대 제자 훈련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는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진짜 은혜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자원하는 종이 되어 값을 치를 때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교회에 올 수 있는 날에는 교회로 달려와 그렇지 못할 때는 온라인으로 훈련의 은혜를 이어갔습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훈련의 자리에 나올 때 말씀의 은혜도 받지만 간식의 은혜도 조금 기대한답니다. 그런데 작년 기수 훈련생들이 기특했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주지 못했는데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훈련을 완주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언젠가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 저희들처럼 어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얘들아, 나 때는 말이야 코로나 때문에 훈련할 때 간식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똑바로 해! 라고 이야기하겠죠. 아이들의 훈련뿐만 아니라 조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이스 조부모 훈련도 변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격대 훈련, 조부모 훈련의 대가이신 우리 남금조 전도사님의 열정과 섬김으로 손주와 함께 지내시는 조부모님들께서 많이 행복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훈련을 이끄시는 선생님이나 교육자들이 그래도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 청년 약 77%가 가족, 부모의 영향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오래전 사랑의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부모 훈련원을 통해 수많은 부모 선교사님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신앙교육은 단지 교회만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이루어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각 가정에서 펼쳐지게 된 것이죠. 아이들이 성경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토빗의 72구절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는 것은 모두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별로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성경 읽으시는 모습, 엄마가 기도하시는 모습, 엄마가 성경 필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생각을 증명해 드릴 수 있는 사진입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녀의 손을 맞잡고 기도해 주시는 그 소리를 듣고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달라도 뭐가 확실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너 혹시 교회 다니니 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하나님은 우리들이 언젠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오. 내게 들려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게 되었는지, 너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 말해줘도 되겠니? 어린이 전폭 첫 문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문장이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대부분의 부서에서 현장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이전만큼은 아니었지만 감동이 되었던 것은 한 명의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해 새벽같이 그 친구 집에 가서 부모님이 차로 태워주시고 끝나고 맛있는 간식 사 먹여주고 온 가족이 출동했다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참고로 주일학교 결신율은 100%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구원자로 모셔드리기 원하는 친구들,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러다가 이 멘트를 하면 5G 속도로 일어납니다. 여러분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혹시나 코로나로 교회에 직접 초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대각성 전도팀에서 만들어주신 복음 도시락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의아하시죠? 온라인으로요. 디모데 중등부는요, 지난 12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일본 단기 선교를 감당해 왔는데요, 올해는 직접 만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선생님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온라인 선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스키 드라마, 월십 등을 준비하고 또 현지 교회 성도님들과 줌으로 소통을 하면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역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조금 변경될 것 같은데요, 청소년 주일학교 연합으로 겨울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부에서도 지난 주간 은혜 가운데 겨울 수양회를 잘 마치셨죠? 이번 주제는 나는 예수인이다 라는 주제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 타이틀이지요. 영적 야성을 회복하고 사람 낚는 어부, 영적 재생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한 특급 프로젝트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여행도 못 가고 집콕하느라 고생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몇 명의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키며 전라도에 위치한 소안도라는 섬에 2박 3일 동안 들어가 은혜와 감동, 힐링이 넘치는 영상을 담아올 예정입니다. 편집한 영상들은 연합 수양회 기간 동안 새벽과 오후에 유튜브로 송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저녁에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 말씀과 찬양, 기도로 은혜 받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교육만으로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역동적으로 생명을 구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선교가 반드시 접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는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들을 양성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할 인재들을 배출하기 위해 전력 투구할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적 재생산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